4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부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관계에 대한 규례입니다. 첫째, 자기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남편에 관한 경우입니다. 여기서의 논제는 새로 결혼한 여인이 그녀가 결혼할 당시에 처녀였는지의 여부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처음으로 그녀와 관계를 맺은 후에 자기의 신부를 부정하다고 보고 고발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발은 그 본질상 진위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재판을 위한 규례를 마련했습니다. 이 신부의 처녀의 표적은 전날 밤 침대에 피 묻은 시트이거나 아니면 최근 생리의 증거, 신부와 결혼할 때 임신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시트일 수 있습니다. 후자는 부모가 제시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신랑의 고소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 남자는 매질을 당하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부의 부정이 인정되면 그녀는 실제로 간음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사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간통에 관한 규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든,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한 경우이든 모두 간통에 해당하므로 둘 다 모두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강간이냐 간음이냐의 여부는 여인이 동의를 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건거리에 있는 성읍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성관계를 맺을 때 여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발생한 곳이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면 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그 남자만 죽였습니다. 이상은 정혼한 여인의 경우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규례는 정혼한 여인과 정혼하지 않은 여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정혼하지 않은 여인을 강간하거나 유혹했을 때는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즉,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하며 그 특권에 대한 대가를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30절은 근친상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후실은 일부 일처제가 아닌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 남자의 계무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를 존경하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비난받아 마땅한 특정한 간음에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적인 재해간에 이렇게 많은 율법을 포함하셨을까요? 40년간 텐트를 치며 여행해야 했던 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성행위에 관한 지침은 필수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민족으로 정착할 때도 이런 지침은 동일하게 중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신자들에게 성과 관련된 강한 규범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성적인 죄는 사람들과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파괴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 관련된 죄는 금지된 쾌락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파괴자입니다. 성적인 죄는 견실한 결혼생활과 안전한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존경과 신뢰 및 신의의 풍토를 교란하고 무너뜨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부관계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성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